오늘은 영생의 샘물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많이 들었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들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본 사역지는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저 함경 북도 정도 되는 지방입니다. 중국 국경이나 러시아 국경 쪽에 아주 변방.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쪽을 거의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주로 예수님은 거기서 사역을 대부분 보내셨고 가끔 예루살렘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다가왔을 때 주로 유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게 되는 것인데 유대에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야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울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저 함경 북도 지방이나 함경 남도 지방으로 올라가셔야 됐는데 그 중간에는 그럼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그 르호보암 왕 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분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분열된다고 그랬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된다고 그랬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우리로 치면 평양쯤 되는 도시입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함경 북도 지방으로 올라가려면 갈릴리로 돌아가시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됐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BC 722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시리아의 그 황제가 유대인들의 그 인종을 흐리고 종교를 흐리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방으로 대거 이방인들을 많이 유입시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피가 혈통이 섞이게 되었죠. 혈통이 섞이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종교로 인해서 종교가 혼합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상한 변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정통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국경을 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분쟁도 많았죠. 그러니까 민족 감정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람이 북쪽 저 함경 북도 지방으로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저 강원도 저 원산 쪽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빙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고 지금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보통 돌아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루틴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작정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르게 됐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 야곱이 자기와 자기 자식들과 짐승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팠던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과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팠던 야곱의 우물이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다고 그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도착하셨을 때 그 우물가에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은 너무너무 배가 고팠고 탈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제자들은 빨리 먹을 것을 가서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혼자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 곁에 털썩 주저앉으셨는데 그때 마침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이 정말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때 이 수가성에 물을 길러온 여자를 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랬어요. 물을 좀 달라. 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일상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부탁은 예수님이 지금 부탁을 하셨잖아요. 이 부탁은 굉장히 힘든 부탁입니다. 원래 부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죠. 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부탁을 받는 사람도 힘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물 한 잔 갖고 와라고 하지 않고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힘든가 하면 예수님과 이 수가성에 사는 이 여자 사이에는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이 있었어요. 왜 친한 사람에게 그래도 좀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지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굉장히 넘기 어려운 장벽이 있으면 부탁을 되게 안 하게 되잖아요. 어떤 장벽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남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여자예요. 남녀 사이에 장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녀 사이에는 무언의 장벽이 있지만 옛날에는 더 말할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장벽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탁을 듣는 여자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은 남자인데 왜 여자인 나한테 부탁을 하지? 이런 남녀 사이에 성별의 장벽이 있었고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당신과 나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도 안 했다고 그래요. 말도 섞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 땅을 밟고 가는 것이 너무나 더럽고 역겨웠기 때문에 뺑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이 여자가 아주 표독스럽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장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여자는 죄인 중에서도 아주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는 5번 결혼했다가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남편이라고도 할 수 없는 또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그런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자의 장벽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친하게 지내고자 할 때 저 사람은 성폭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누가 친해질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가기가 어렵습니다. 내 친구 중에 아주 험상궂게 생겼고 평상시에 말투가 거칠고 분명히 뭔가 좀 방정치 못하면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뭔 부탁 같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물을 좀 달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뒤에 보면요 여자가 물 한 바가지 떠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서 물을 주어서 먹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배가 고프셔가지고 제자들이 밥 먹으러 갔는데 뒤에 쭉 전개되는 얘기를 보면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 잡수세요가 음식을 내놓았을 때 밥을 먹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겸손한 부탁입니다. 겸손한 부탁.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탁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바다와 강과 호수와 지하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물 한 잔을 달라고 인간에게 아주 겸손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또한 이 부탁은 비록 상대방이 죄인 중에 아주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한 여인처럼 취급받는 그래서 이 여자가 6시에 물을 길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6시는 중동의 날씨로 시간으로 치면 12시입니다. 낮 12시에는 물을 길러 오지 않아요. 그 시간은 전부 더위를 피해가지고 집에서 쉬는 시간인데 이 여자만 혼자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누구도 상종해 주지 않는 같은 사마리아인 같은 수가성의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여자는 따돌림을 받고 정죄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더러운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Will you give me a drink? 그 물을 달라고 그래.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말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먼저 이 여자에게 손을 내미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무관심합니다.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낯선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경계하면서 말을 걸지 않았어요. 무관심해 어느 누구에게도 이 여자는 관심을 보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관심을 보이면 자기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남에게 관심을 보일 만큼 자기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낯선 예수님, 더군다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딱 보니까 의상을 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경계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예수님에게 다가오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예수님을 굉장히 낯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내가 교회 나갔다가 예수 믿었다가 나한테 무슨 큰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헌금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 시간 뺏기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하고 얽혀가지고 나한테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경계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속 신방 가고 계속 말을 걸고 계속 밥을 사주고 친하지도 않은데 계속 친한 척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여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과 내게 지금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내가 너한테 물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 생명을 주는 물, 살게 하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면서 11절 1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그 생수를 어디에서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물을 길러 왔으니까 보나마나 자기 두레박을 가지고 왔든지 바가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바가지도 없고 이 우물은 깊어요. 이 예수라고 하는 남자는 자기가 물을 주겠다고 하는데, 생수를 주겠다고 하는데 바가지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 우물은 깊은데 물을 퍼서 나한테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팠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이 우물을 팠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먹이려고 이 우물을 팠고 그래서 이 우물에서 온 가족이 먹었고 그 짐승들이 다 이 우물에서 먹었습니다. 야곱은 적어도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그 수고를 했고 이 우물을 줘서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님을 야곱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약간 빈정상하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교한다 그 말입니다. 이 여자는 남편, 이스라엘 여성들이 참 로망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머슴살이 한 사람, 무일푼으로 밥 한 끼 얻어먹으면서 14년간 머슴살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용의가 있었던 사람 야곱은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의 로망이었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의 마음속에도 라헬, 이 야곱 같은 남편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우물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생수를 주겠다고 하니까 야곱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자에게는 남편의 트라우마가 깊었어요. 5번을 결혼했다, 5번을 이혼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남편에 대한, 남자에 대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뒤에 보면 남편의 얘기를 끄집어내잖아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의 깊은 상처를 그냥 모른 척, 아유 불편한 얘기야, 이런 얘기는 불편하고 차차 나중에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이 여자의 깊은 상처를 건드리신 것이에요. 너는 남편으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지 않느냐,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화들짝 놀라면서 나는 남편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반박하지 않고 네 말이 맞다. 너는 참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너는 5번의 남편과 살았고 지금 6번째 남자와도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너의 참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남편 문제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고 민감합니다. 그 얘기를 꺼내니까 딱 잡아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무관심했어요. 이 여자가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나왔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경계심이 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시큰둥하면서 예수님과 야곱을 비교합니다. 남편의 트라우마가 깊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 이 여자에게 다가가신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내 걸음으로 내 발길로 내가 뭔가 아쉬워서 내가 먼저 찾아온 것 같죠. 주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관심합니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는 것에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제가 저 태영상가에서 목회할 때, 교회 초창기 때,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권미땡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좀 나이가 한 30 정도 됐던 그 자매가 있습니다. 학원 선생이었습니다. 온누리교회 교인이었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 꾸준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나올 때는 온누리교회 본교회로 가나 보다 하고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한 달인가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교회도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뭐 하여튼 충고, 영적인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습니다. 내가 자기 인생에 조금 관심을 기울이면서 다가가서 조금 자기가 듣기 불편한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주님의 말씀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야곱 같은 남편과 라헬 같은 아내, 레이첼이 서양 여자들이 많이 쓰는 이름이 있잖아요. 레이첼이 라헬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자기 아내 라헬, 그 아내를 위해서 14년간 머슴살이를 한 그런 라헬,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 그래서 야곱 같은 남편, 라헬 같은 아내를 꿈꾸면서 매일 야곱의 우물가로 가서 물을 깃습니다. 각자 저마다의 트라우마가 있어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무도 먼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무도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스스로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목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에요. 남들은 다 가기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일부러 찾아가셨다. 그것도 그냥 가는 길에, 북쪽 어차피 갈릴리로 가야 되니까 가는 길에 들르신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영어로 스톱 바이 한 것이 아니라 had to go through, 거기를 가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만 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듯이 먼저 말을 거시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먼저 너를 원한다고 주님이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아쉬운 듯이 예수님이 먼저 물을 달라고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한 불화를 해결하시려고 수가성 우물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피곤하고 내가 괴롭고 내가 뭔가 번아웃이 되어 있으면 누구하고 말도 하기 싫어요. 심지어 그 대상이 배우자든 자식이든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말도 하기 싫은 것이 인간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 많은 여자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이 여자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사람이고 동네에서도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노숙자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한다면 그 감당하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10년 가까이 오신 노숙자 그분한테, 그 강창용 선생님한테 조금 제가 이제 관여를 깊이 하다 보니까 뭐 병에 나서 뭐 이빨이 아프다고 그래 치과도 모셔가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가까이 하니까 그분도 가까이 다가옵니다.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 많아요. 교회에도 부담을 주고 막 쓰레기 더미를 막 갖다 놓고 해가지고 감당을 제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자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수가성 여인처럼 부정하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생수이신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죄짓고 인간적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미련하게 야곱의 우물을 찾아 헤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인데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러 찾아가야 되는데 죄짓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계속 그 야곱의 우물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물 좀 달라 하시면서 아쉬운 듯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뭐 저한테 얻어먹을 것이 뭐가 있다고 저를 찾아오겠습니까?
강의실로 찾아오고 라운지로 찾아오고 도서관으로 찾아오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시골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목사님, 그 노구의 목사님이 우리 집으로, 그 누추한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교회 가자고, 주님이 다 보내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우리가 농사 짓는데 나중에 우리 농사하시고 가을에 추수하게 되면 쌀대박이라도 좀 얻어가려고 이렇게 나오시는 것인가, 그런 어리석은 생각도 했습니다. 물 좀 달라 하시면서 아쉬운 듯이 찾아오시는 것이,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한다는 음성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원한다고 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손을 먼저 내밀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나 너 사랑한다, 나 너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제가 제 적나라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과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목사인 저도 때때로 현실에 실망스럽고 낙심이 되고 자괴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목회를 정말 너무 못한다, 내가 가정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너무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그런 괴로운 심정이 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면 오늘은 새벽 기도하러 안 가. 하나님 오늘 가고 싶지 않아요. 밤에 기도하러 안 가.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불화가 있잖아요. 부부관계도 항상 좋은 것이 아니고 자식들과도 불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또 자식들은 반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워요, 마음이. 또 나도 남자기 때문에 세상 정욕이 타오르고 안일이 좀 편하게 살 수 없나, 안일이 이렇게 누룩처럼 내 삶에 번져온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 막 차오르게 되고 혈기가 폭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열정이 사라지고 그냥 일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는 모습을 내가 알고 주님이 알고 계시. 그래서 주께서 매번 매순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막 질타하시고 혼내시고 막 나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먼저 또 내미시는 것이, 그래서 내 마음이 또 풀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내게 전달이 돼요. 주께서 항상 내 마음을 먼저 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또 로마서 11장 34절로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겠느냐? 먼저 드려서 그 대가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먼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저만큼 주님 사랑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혼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불화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불화합니다. 인간관계, 불화가 없는 관계는 없어요. 누구나 불화합니다. 왜 그런데 이혼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화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불화하게 돼서 화해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혼하게 되는 것이에요. 먼저 손을 내밀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만큼 내 마음에 은혜가 없어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먼저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존심, 너무나 자존심이 크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가 없어. 이 물을 좀 달라고 먼저 말을 거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제스처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면서 계속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갈라서게 되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파탄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만의 문제가 아니, 모든 관계가 파탄나고 모든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하게 되는 것은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먼저 다가가는 제스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먼저 사랑과 섬김의 손을 내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말을 거시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생수를 주는 자, 그래서 내가 물을 달라고 했던 것은 내가 진짜 너한테 물을 얻어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정말 생수를 주려고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26절 결론이 내게 말하는 내가 주여 이 생수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너의 생수다.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참된 남편이라고 주께서 자신을 결론적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 생수 되신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수예요. 그걸 가리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네가 구했을 것이다. 네가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너에게 물 좀 달라고 너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물을 달라고 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철칙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서장훈 농구선수 있잖아요. 예능에 아주 그냥 잘 나가는 사람 서장훈 씨가 어떤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서 우리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줬는데, 이 사람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부자가 되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단순한 얘기, 땀 흘리라는 것입니다. 땀 흘리라.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다. 땀 흘리라. 그러니까 땀을 흘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정말 돈을 원하면 돈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거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영육과 이것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지 않고 구하지 않고 횡재한 돈은 가치가 없는 돈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편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하다가 잠깐 쉬는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다가, 그러면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맨날 쉬는 사람은 힘이 더 빠져요. 맨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힘이 더 없어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정 거듭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참되고 유일한 보화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밭에서 천국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보화를 사는 사람입니다. 질그릇같이 거칠고 값싸고 보잘것이없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내가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한 사람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버지면 자식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내 자식들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을 해주었나?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잠이나 재워주고 좋은 거 좀 호강시켜주는 그런 정도지. 그것도 뭐 남들하고 비교해보면 너무나 부족한 것이지. 내가 남에게 그렇게 별로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나는 질그릇같이 거칠고 값싸고 보잘것이없는 인생인데, 이런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부활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구해서 예수로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수,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에 주는 우물은요, 세상에 주는 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도 주는 만족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주는 만족은 쉽게 고갈되고 더한 갈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욕심은 끝이 없는 것이고 욕심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제 연배 되신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 정치경제를 배웠습니다. 정치경제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정치경제 시간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 선생님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는 임규상 선생님이라고, 인간은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고픈 사람이 밥을 한 숟갈 먹으면 100의 만족이 있지만 두 숟갈 먹을 때는 90으로 떨어지고 세 숟갈 먹으면 80으로 떨어지고, 점점 그 한계 효용이 점점 체감돼 가지고 나중에는 제로가 돼 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을 추구하지 않게 된다는 경제 법칙이지요. 그러니까 직장을 구하는 젊은 청년이 200만 원 준다는 직장에 감지덕지다. 그러면서 이것도 어디냐면서 감지덕지하고 들어가지만 1, 2년 지내다가 퇴직을 하든지 이직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만 원으로는 성이 안 차는 것이. 그러니까 250만 원 주는 데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전원주택 좋아해서 시골에 막 넓은 호수가 있는 그 강 기슭에, 호수 기슭에 이런 데 집을 멋있게 짓고 그런 데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런 데로 많이 이사 갔습니다. 전원주택으로 많이 이사 갔는데 지금 전원주택 대부분 다 망했어요. 아무리 좋은 경치도 몇 번입니다. 몇 달입니다. 나중에 지나면은 너무너무 무료해요. 좋은 뷰도 시간이 지나면 다 감흥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는 행복의 우물도 신혼 때 같지 않고 다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 서로 땡기는 그런, 서로 막 뜨거운 감정으로 좋아했던 남녀 관계만으로는 부부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더 깊이 내려가서 만족의 우물을 퍼올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 부부관계 도리가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하는 것을, 더 깊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샘을 파서 그 부부간의 만족이 오히려 신혼 때보다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식어져 가지고 이제 권태기가 오게 되는 것이고 심드렁해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정으로 산다, 옛정으로 살아온 정으로 사는 것이, 애들 봐서 사는 것이,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야곱 같은 남편을 고대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꿈을 꾸었습니다. 순정을 바쳐 일생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해줄 남편을 찾아 헤맸습니다.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면서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로망을 기다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상처와 더 깊은 갈증뿐이었습니다. 지친 여인은 인생을 체념하면서 야곱의 우물로라도 목마름을 채워야 했습니다. 곧 떠나갈 사람이지만 6번째 남자를 만나 일시적 행복이라도 채워야 하는 운명이 수가성 여인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다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 자신의 사랑과 인생을 쏟아부을 대상, 참 예배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많은 돈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풍성한 이런 삶으로, 그런 풍성한 소득으로, 그런 여유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님, 그 생수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일생 야곱의 우물물을 깃다가 영혼의 갈증 속에 죽을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영생수 예수님을 구하고 얻어서, 날마다 구하고 얻어서 진정 배부르고 풍요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이 그리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